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신도들을 교육해야 된다. 과거에는 여자들은 배워서 뭐하냐 그랬는데 교회 여신도들을 교육하고 또 여신도들은 여교육자들과 선교 협력을 해서 여성 지도자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의 바로 기독 여성들의 연대, 나아가서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로 인권과 생태계의 보존에 앞장서서 일했던 분들이 우리 여신도들입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2020년도를 맞이하여 화해의 성령으로 하나 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장 여신도들, 특별히 우리 서문학교의 여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화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많은 단어가 있음에도 왜 화해라는 단어로 이렇게 화해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여러분, 정의와 평화가 깨어지는 세상, 그리고 갈등과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이고 여성이고 노인이고 이방인들이고 사회의 비주류인 소수자들이지요. 이 땅에 오늘도요, 상처받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행에서 IMF 2028년도에 최종 확정판으로 된 여러분 국내 총 생산 바로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33,434달러인 세계 9위 국가로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에 바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통계표와는 달리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바로 87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명을 돌파하고 15년인 바로 정규 15년 만에 정규직은 감소했다라고 2018년도 통계청의 바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면 우리는요, 몇 년 전에 방영했던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생각나는데요. 단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단지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 곳곳에서 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생이라는 건 뭐냐? 바로 미완성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완성, 미완결의 여러분 생명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생명, 정의, 평화 이렇게 미생이기 때문에 우리 여신도들은 생명, 정의, 평화를 이야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미생이 뭘까요? 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생은 바로 미완성의 생명, 좀 전에 말씀드린 미생. 그러나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미성의, 정말 미완성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풍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풍생이 뭘까요? 풍생에 제가 설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넘기세요. 네, 풍생이 뭐예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말합시다. 풍생으로 삽시다. 풍생으로 살자는 이거 되게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이거 볼륨 조금만 내려줄래요? 자, 다시 한번 풍생으로 삽시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풍생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말하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화해는 결코요, 혼자서는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 당사자들이 여러분 있는 거죠. 화해는요, 법정용어로 재판 과정 중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재판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해라고 하는 이 화해의 계약은요, 민법상 쌍무의 계약입니다.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양쪽이 같은 계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상 계약에 속하는 것이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유상 계약이라는 건 뭐냐? 계약자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를 치르는 계약이에요. 무엇인가 대가를. 그래서 화해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화해가 되면 화해 이전의 법률 관계는 다 소멸되고요. 화해의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여러분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화해해서 갖고라고 그러죠. 화해해서. 뭐 법정에 안 가보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화해는 쌍무의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할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내지 못하면 시간으로 때우고 몸으로 때우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치를 수가 없으면 여러분 구속되어서 여러분 몸으로 치러야 돼요. 그리고 값을 치러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대가를 무엇인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화해하는 것마저도 무거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무런 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해를 선물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바로 이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적대관계가 다 끝나고 평화와 선의의 관계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바로 자기와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화해하는 것을 너희들도 화해해라. 화해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면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받은 우리가 이제는 화해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고한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화해의 사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화해의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로채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우리는 다시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화해로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해의 사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의 사도가 되려고 하면 내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는요 라틴어에서 여러분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요 함께 오다, 여러분 같이 모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오고 같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야 돼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자연과 교감하지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외롭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리저리
공간에 딱 들어가면서 다시 허전해지고 공허해져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을 가진답니다. 그 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여러분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줄이 그어져 있고 한 걸음을 내걷으면 우리는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공간 안에 갇혀서. 그래서 재산을 어느 한 단계에서는 열심히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물질적으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좀 모아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서 번성함이 일어나게 되면요. 세상적으로 좀 편안하고 무엇인가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탈선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에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좀 살만하니까 저 사람이 병들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그들을 움켜쥐고 쟁취하며 살았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 형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씨름하다가 여러분 한쪽 뼈가 다쳐서 쩔뚝거리며 대면서 보면서 자기만의 공간에 갇히게 되죠. 자기 혼자 있습니다. 아내도 다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물질도 다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야곱 가까이 남게 됩니다. 야곱은 머리가 영리한 사람입니다. 영민했어요. 그런데 자기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화해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거죠. 화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두보가 부러서 다리까지 절뚝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 몸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되고 보니까 이때사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 그날 아침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에 그 햇살이 여러분 자기를 비추는 것을 창세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절뚝거림은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고 보니까 미생이 아니라 미안상의 삶이 여러분 다시 그래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자기의 풍성을 누리는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참된 자 내가 누구였구나 라는 것을 찾으려 하나님의 씨름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본래의 야곱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 네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걸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에만 관심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네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했느냐 그게 아니라 내 자체, 나라는 자체 하나. 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쁨으로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죄인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야곱이 분이엘에서 그 아침에 동토로는 아름다운 햇살을 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새 아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해의 사도가 되려고 한다면 내 자신과 먼저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형편없는 것 같고, 나는 나이 든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내 자신 한 사람,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여러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자체 하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화해의 사도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도 화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관계 회복입니다. 김승섭 씨가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책을 보면요,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서 이 김승섭 작가가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정의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6세기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사형당하는 사람의 제수의 몸을 사람들에게 해부학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부학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 사형당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과대학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의과대학이 급증하다 보니까 사형되는 사람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8세기에서 시체 거래가 활성화되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절도범까지도 여러분 생겨났어요. 근데 이 해부학자들에게 넘겨지는 이 시체는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 다 가난한 사람, 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근데 이 의사들이, 해부학자들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의 몸만 해부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해부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지에 쓰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오점이 남겨지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몸을 해부하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혈증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높아진답니다. 코르티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 발생이, 여러분 만성병들이 여러분 발생이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 장기 안에 뭐가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커지느냐면 부신이라고 하는 것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여러분 부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장기 속에 어디가 있냐 보세요. 심장 위에 저 노란 거, 저게 부신이라고 해요. 그게 사람들이, 해부학자들이 봤을 때 아, 부신이 이렇게 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몸만 해부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소득층,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사람의 몸을, 사체를 가져와서, 하여튼 훔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사체를 가져와서 해부해 보니까 부신이 아주 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부학자들이 메모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부신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부신이 작은 것을 발견하고 부신 조직이 축소되는 질병이 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이 부신의 크기가 인체의 정상적인 부신의 크기고, 바로 가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 부신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몸은 불평등이 기록된 몸이고 차별이 투영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한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김승섭 작가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은 살 때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부신이라고 하는 기능이 커질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 장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식마저도 여러분 희미해집니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 장밋빛 인생이 될 것처럼 꿈을 꾸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극화는요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 속에 세뇌돼요.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32평에 살아. 우리는 17평밖에 못 사는데 상대적인 빈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큰 좋은 차 타고 잖아. 3000cc 타고 다녀. 나는 겨우 1300cc밖에 못 타는데. 이런 상대적인 빈곤이 생긴다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이 생기고 미움과 갈등이 생기고 폭력과 전쟁이 생기고 불평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런 갈등과 이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화해의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연민과 민감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말 그 사회 그 화해하는 그 사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화해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미국 학자 데일 카네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환탄한다. 왜?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거리에 나가서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그걸 보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나니까 내가 신발이 없음을 한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대적인 비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평과 이런 갈등과 이런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결단할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너가 정말 이 세상이 갈등과 불의가 가득하니까 너네 다 도망가라. 너희들이 저 산에서만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여러분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시죠. 6장 2절에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 그래서 요엘서 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면서 또한 구원의 날이라고. 요엘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는 약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과 정말 심판의 날이지만 선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받은 날이고 억압과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줄 것이다? 성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은요 그 경계를 넘어서 너희들이 정말 그 어려움 그 어둠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일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아이, 노인, 젊은이, 종, 남자, 여자 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세계를 꿈꾸는 데는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가부장적 질서를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예언의 말씀을 요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경계를 넘어서 차별을 철폐하고 분리된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화해를 이루는 성령의 은총, 이 성령의 은총을 온 땅에 선포해야 돼. 네가 마지막 만민들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이렇게 화해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이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남겨준 제자들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 창세기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런 화해의 이런 연합된 이런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너희들이 화해의 사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화해하고 바로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회복이 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여러분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 되면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면 여러분 방향과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은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같지 않으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다르면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편견이요 여러분 차별로 이어지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의 방식은요 자기는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국 속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가 없어져도 그 성분은 살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성분은 살아있습니다. 짠맛을 냅니다. 이것처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자존감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고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듯이 바이올린이 피아노가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고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개별성이 다 있는 그대로 개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경계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선을 지켜주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거죠. 당신이 이런 생각을 했군요. 맞습니다. 라고 이런 받아들여요. 파란색 커튼도 괜찮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 커튼하고 다음에는 빨간색 커튼도 해보죠. 이렇게 아이고 파란색은 아니야 빨간색이 있고 하면서 고집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경계선도요 고정하지 않은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유연하게 한마디로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할 때 하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약자의 아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선량한 차별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한 인권 강사가 장애인 단체에 가서 강의하는 중에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결정장애. 근데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대단히 많은 독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사용하는데 장애인들은 그런 단어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말 가운데 이미 무시하고 차별한다 이런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아이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뭐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갑들은요 그냥 웃고자 하는 말입니다. 근데 듣는 을에서는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단지 분위기를 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인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자기의 어떤 익숙한 생각이 상대방의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해화하는 정말 말들은요, 갑에게는 우수한 농담이 되지만 을에게는 수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요. 여러분 장난삼아 내가 던진 돌이 여러분 개구리는 맞아서 죽습니다. 이런 거 같겠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자의 아픔에 대한 감수성.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먼저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요, 정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집권자의 정치 권력은요,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고 국민의 모든 영역에 통제를 가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적 이데올로기, 비밀 경찰, 매스미디어의 독점, 무기의 독점, 관료주의적인 회기화 등은 산업사회의 특징과 결부된 전체주의적 독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유명한 사람이 말한 이 말이 아니라 쉬운 예로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생각에서도 개개인 생각이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라고 보다는 소수의 어떤 리더 집단이 세운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그저 따라오기만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강한 집단에 약한 집단을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시혜를 베풀어서 그래 좀 기다려 나중에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복 선생이 마지막 강의인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씁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어떤 드라마에서도 바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 배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그 비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약자의 자리에 서용하는 그게 예수님 말하죠.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빵을 줘야지 가서 먹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빵을 줘야지 가서 배부르게 해라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약한 자의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나는 우산을 썼으니까 그래 내가 우산 들어주고 같이 가자 아니라 비를 함께 맞아줄 수 있는 2020년 여러분 화해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기장교회가 실천해야 할 주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건물도 없었고요. 좋은 여러분 성가대도 없었고요. 좋은 음향시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춥고 따뜻하고 이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초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을 갖고서 나누었고 여러분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언어가 소통하다 보니까 물건들은 서로 상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죠. 그러므로 화해야 하나 되는 것 결코 어떤 생각과 말로는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해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욕망과 연약함을 넘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여신도들이 더욱 이 화해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에 여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줄어듭니다. 교회에 여신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전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골고다 언덕에도 바로 우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후에 갇혀서 계시던 그 동굴 무덤에도요 경건한 신앙의 여성들이 함께 있고 그들은 향료를 손에 들고 찾아간 것도 여신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신도 여러분, 나 자신과의 화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온 기장교회가 이 자리에 서면 우리 모든 여신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서 정말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